제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 보니까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결혼하고 확실히 이제 애를 낳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은, 특히 옛날 드라마 영화들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흔히 나오잖아요.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엄마는 그냥 인사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딸아이를 제가 낳아보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아이, 그냥 뭐 딸이 원하는 대로 딸 행복하게 해주면 되지 왜 저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합니다. 예, 이번 추석 기념으로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들 한복을 입히고 아이들을 같이 이쁘게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걸 봤는데 사진 중에 하나가 저희 딸아이를 중심에 딱 놓고 남자아이 둘을 양옆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냥 세워놓은 것만이 아니라 둘이 붙게 해가지고 볼을 이렇게 서로 대게 그렇게 찰싹 붙여놔서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딸아이 하나, 저희 딸아이 하나, 그리고 남자애들 2명. 그 사진을 본 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와, 귀엽다. 아내는 그랬어요. 와, 귀엽다. 저는 아니었어요. 순간 확 올라온 것은 분노였고, 네, 질투였습니다. 아니, 왜 남의 귀한 딸을 다른 사내놈들하고 붙여놔가지고 저 마음대로 저렇게 사진 찍어놔. 그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의 분노는 참 철딱선이 없고 소심한 아빠의 질투였는데요. 근데 이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질투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저 같은 인간의 어떤 그런 불완전한 질투는 아니시지만 아버지의 질투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건가요? 지금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완전히 엉뚱한 곳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쓰라고, 이스라엘 보고 잘 활용하라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은, 더 많은 금,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축복의, 소위 축복의 신이라고 하는 그 바알한테 갖다 바친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인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더 많이 달라고, 이걸 더 많이 달라고 바알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탐닉을 하고 우리의 그 탐욕들을 채우기 위해서 남용하였는지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귀한 교회가 내 사업의 장으로 허락하진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내 욕심을 이루는 밭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주신 나의 삶이, 내가 정말 나보고 누리라고 주신 그 삶이 진짜 남과 함께 하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높이는 그 삶이 그냥 나 한 명의 행복만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되진 않았는지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이 그냥 더 큰 쾌락만을 위한 어떤 도구로 전락하진 않았는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호세아 2장 12절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듬증스레게 먹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내가 준 것들을 이렇게 남용하고 바알한테 갖다 바치고 너희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거칠게 하겠다. 들의 풀처럼 되게 해서 너희들이 못 쓰고 차라리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 하나님께 받고 누리고 있지만 그것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들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남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황폐화시키겠다.
거칠게 하여 들의 풀처럼 되게 하겠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런 일들을 겪지요.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내 욕심이 너무나 많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남용하게 될 때 그것들을 폭삭 무너지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삶을 보면서 그냥 꼴 좋다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었던 모든 축복들 하나님이 황폐화시키시지만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나월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 어디입니까? 거친 들. 아까 12절 말씀에서 나왔죠.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거칠게 하겠다. 숲으로 되게 하겠다. 그 거친 들입니다. 그 거친 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우리의 삶이 좀 무너져 내리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치셨던 그 자리에서 거기서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거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포도원을 주시고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그 자리,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정말 아무런 것도 아무런 빛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악올 골짜기 같은 그곳에서 그곳 자체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저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호세아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다시는 바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하리라. 바알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서 없애버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무슨 말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한 복음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전 지구를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자리에 오는, 그래서 이 지구 자체가, 이 땅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활과 칼이 꺾어 전쟁이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 나라, 고통이 없는 그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만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우리라도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만 쫓는 우리더라도, 그런 우리들 지금 당장에는 치실 수 있고 지금 당장에는 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좀 천방지축으로 다른 일들 보고 다른 것들 하고 하나님을 좀 따라 있는다고 해서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시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시지만 그 과정이 좀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 안에서 우리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크나큰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